지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 나눴습니다. 어떠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세리는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는 그 세리의 기도처럼 냉철한 자기 인식이 묻어나는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한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본문 말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비유는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삭개오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익숙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삭개오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별로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 처음 읽는 본문처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기대감을 반감시키지 않도록 정말 처음 삭개오가 누구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먼저 등장하죠.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잠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지나가시더라 라는 단어에는 의도성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지나가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 도시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길,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될 길이 여전히 험하고 또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리고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18장 후반부에 바디메오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벌써 재작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 순례객들이 꼭 지나가야만 하는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온갖 향신료가 많이 거래되고 있는 곳이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이 상거래를 통해서 그들의 향신료를 사고 팔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3대 그 상업 중심지라 하면 가이사랴,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여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오고 간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여리고의 세관, 즉 국세청을 그곳에 두어서 세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여 지나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키가 작은 삭개오, 여기까지는 아는데 정작 삭개오가 어떠한 자인지, 삭개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프랑스를 향해서 불란서라고 하고
유럽을 향해서 구라파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헬라어가 통용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삭개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자카이라는 단어는 순결한, 의로운, 깨끗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결합니까? 깨끗합니까? 그 뒤에 이어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 그 단어만 보아도 그가 깨끗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의 직업이 나오죠. 바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에는 큰 관세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일하면서 그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통관세를 받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세리장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금 징수를 허가받은 자였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는 도둑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세금을 매기고 요구하는 금액을 그 유대인들은 거절하다가는 로마법에 의해서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정부에서 요구한 세금에 자신들의 이익을 덧붙여서 그 세금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세리들의 행태를 보면서, 악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다라고 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으니까 그는 더욱더 많은 욕을 얻어먹으며 살았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가 조금씩 많은 부가 축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만족했겠죠.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그를 전혀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 자리에 못 온 것이지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내가 앉은 거야 라고 자신은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삭개오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공허함이 있었죠.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코 잘 나갔던 인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죠. 그는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모욕을 받으면서 아무도 그를 의로운 자로, 순결한 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너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식민 치하에서 너무나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기생충과 같은 자가 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임을 알기도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 동족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고 있었던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 나름대로 합리화했겠죠. 내가 살려면, 또한 내 가족들을 먹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있는 갈급함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높은 지위와 풍족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삭개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는 물질과 지위에 취해 있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아니면 젊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질병 가운데 있든지 누구든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시대에 죄가 우리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지 못한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갈급함을 어디서 채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없애보고자 중독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채우지 못한 그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돈 버는 일에 일중독으로, 성적인 유혹에 그러한 음란한 중독으로, 또한 알코올 중독에,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여러 휴대폰 중독에 빠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쇼핑 중독에, 주식 중독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주식이 막 오를 땐 막 숫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중독의 또 다른 이름은 의존증입니다. 중독에 빠짐으로 현실을 잊어버리고 어딘가 의존하고 싶은 기대고픈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신체와 정신이 그 중독에 빠져서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중독은 무엇이었을까요? 일 중독일 수도 있겠고, 또한 물질에 대한 돈 중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돈 중독에 빠져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죽어가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구원자라고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죠. 예수님을 보면 나의 마음의 한켠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갈급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갈급한 마음을 해결하고 본 소망이 생기고 그는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3절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봐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당시 키가 작다고 하면 한 150cm 이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봐도 그 삭개오는 정말 작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외모를 보면서 외모 컴플렉스도 아마도 심했을 거라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수많은 인파 사이로 비집고 가기에는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무시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진 않을까, 내가 앞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키가 작은 외모,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핸디캡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이 3절 말씀 보고자 하되라는 이 단어는 집요하게 보고자 반복적으로 찾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왔는가 골목골목을 달리면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는 체면을 그리고 자존심이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4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를 예상했던 거예요. 야,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을까? 저기 옆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평소에 한 10m까지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큰 나무인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면 그 아래서부터 가지가 뻗어나간다고 해요. 그 위에서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가지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만나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뛰어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체면이고 자존심은 불필요한 것이었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이런 모습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이것째고 저것째면서 다가가는 자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체면이고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갈급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 주일 드리는 예배, 똑같은 예배지,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만나주십니까?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정작 예수님이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까?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쁨의 해갈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주중에 한 집사님 부부와 만났어요. 작년 한 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수시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같이 또 지금 경험했던 은혜들을 좀 나누면서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만나서 그분이 하고 계신 사업도 보고 이렇게 나아갔었는데, 이분들을 만났을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문제들이 과연 해결이 될까? 과연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오히려 제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게 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 길들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시간이 지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고, 지금 돌이켜봐도 어떻게 갔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까마귀들을 보내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구나. 또 그럴 것이, 작년 한 해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갈급한 마음이 가득했던 분들이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새벽 기도회나 수요 집회나 주일 예배 자리 또한 수시로 저와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와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1년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20년 정말 힘들었지만 은혜로 잘 이겨내고, 또한 2021년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고. 지금도 물론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월 여러 대출이나 여러 기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참 걱정이 되지만, 오히려 예전에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번엔 또 어떻게 채워주실까?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실까? 라고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합병의 가족들,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 주마다 드렸던 그 예배 똑같은 거지,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삭개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텐데 소문을 듣고 아셨을 수도 있고, 또한 주위 사람들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삭개오인데 왜 저기 올라가 있지 막 하면서 그 이름을 옆에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셨노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 이름에 새긴 삭개오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죠. 삭개오는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속히 내려오라.
그는 그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아무도 그와 교제하지 않음을 알고 있던 자였어요. 세리 중에 세리장을 최악의 죄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 그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7절을 보면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도둑놈 집에 들어가 한패가 되었구나 하는 말과 같은 표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죠. 사람들은 차별이 있어요. 저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차별을 합니다. 저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이름을 아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양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치유의 방법을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은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정말 고통 많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불평이 가득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화평의 가족들 대부분이 감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150명의 그 가정의 그 기도 제목들을 한 분 한 분 읽다 보면 정말 감사가 넘치는구나. 물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힘들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며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들이 많음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 삭개오에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6절에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쁨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의 방문에 그 삭개오는 기쁨이 충만해졌던 것이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은 아시고 부르셔서 삭개오 너는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너무나 반가웠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인상을 찌푸리고 불평과 불만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들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고도 경험하는 것이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두통이 심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신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찾아와 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눴던 시편 기도문 아십니까? 시편 126편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이 알게 되는 일들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도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참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전상훈 집사님께서 기도 때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는 한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자였죠.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겠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지 못했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부자라고 많이 베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부자여서 더 나눠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나눠줘? 이것은 내 거야라고 소유한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던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예전에는 돈이었고 그 자리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질이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긴 게 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자, 순결한 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내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다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내가 도둑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원래는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배상법이 있었어요. 20%만 더 얹어서 갚으면 되는 배상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최고의 그 배상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도둑질하였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장면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전에는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원의 은혜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사람들로부터 다 정죄받고 유대인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던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인생, 순결한 인생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백성의 완결판이었어요.
예수님은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금 사명을 알게 하신 것이죠. 앞서 보았던 많은 비유들이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있었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도 있었고, 지난주 보았던 세리의 기도, 그것도 비유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 기도했던 세리를 우리는 보았어요. 이 비유에 나온 상징적인 인물들의 그 실제가 누구냐면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의 실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와 같은 자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자 아닙니까? 죄인과 같은 우리,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살기보다는 헛된 세상의 방법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득하려고 했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한 자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의 최우선순위를 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예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찾으려고 오신 분이십니까?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분이니까 삭개오와 같은 자를 찾아 구원해 내시려고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세요.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와 같은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 집에 거하면서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는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해, 남을 위해 내가 쓰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진 것들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며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으로 이번 주간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